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2년에 걸쳐서 읽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어떠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른 찬양대에 원래부터 하시기로 결심해서 참여하신 분 계시나요? 다 그분들입니까? 예. 지난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원래도 여전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원래부터 또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다 뭐라 그럴까요? 기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별로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기에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가능한 이 은혜의 말씀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찾고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연말에서부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18장에 나오는 하나의 부자 관리가 있고 여기에 또 부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좀 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또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이 삭개오의 사건을 이제 오늘로서 일단은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언급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압축된 스토리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행간에 많은 연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그것이죠. 그 동리를 1박 하신다고 하면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경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랍비의 집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에 주님이 그 집에 간다라고 했다면은 함께 했던 모든 무리들이 얼마든지 100%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주님은 그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다는 거기에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당연하다는 데는 은혜가 없다니까요. 근데 삭개오에게 그 집으로 가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반응이 갈라집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등장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리는 반응이 어땠어요? 뭐 했다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뭐 합니까? 수군거렸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합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 웅웅거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5장과 여기에 딱 2번만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또한 사람,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주님께서 이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바로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천상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군거린다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언어요, 지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결단코 수근거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 아멘이 안 나오네.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은 삭개오냐? 저 죄인, 삭개오는 곧 죄인의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도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틀린 반응은 또 아닌 거예요. 또한 삭개오는 또 그런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봤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고 또한 아들로 삼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데, 일 갔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둘째가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했던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자신의 기대는 너무 다른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섬기느라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둘째는 저래 형편없는 놈을 아버지가 저렇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조건 없이 저렇게 받아준다니요.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거죠. 맏아들이 화가 나는 것은 여러분 화가 날 만한 거예요. 화가 날 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아버지가 뭐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 베풀 때에 보일 수 있는 희한한 반응 가운데 하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은혜를요, 진짜로 생각을 해보면은 받을 자격도 없고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또 속았다 할 만큼 그렇게 해픈 게 은혜라는 거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본질 자체가 해픈 거예요. 은혜는 막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래 됐다, 이제 합격, 통과, 패스, 그래가지고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로,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없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진짜 생각해 보면은 내보다 월등하게 성김도 부족하고 성품도 모자라고 내가 비교해 본데 모든 면에서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만 해보세요. 그래 됩니다. 10년도 필요 없습니다. 좀 열심히 내고 열심히 섬기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첫사랑을 놓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될 인물인데, 내가 볼 때에는 뭔가 징계가 처해져야 될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내가 불편해지는 것,
그건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나타나는 무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교회밥이 익숙해지면은 질수록, 여러분, 또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회개했습니다. 그죠?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삶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야, 니 진짜 돈 좀 있다고 돈 갖고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진정한 회개 맞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냐? 맏아들이 탕자를 보면서, 둘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회개 맞아? 네가 하는 그 회개는 율법주의적 회개가 아니야? 네가 진짜로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온 거지,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온 거냐?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와. 그렇게 회개의 진정성을 따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단번에 다 하시는 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주님께서 엄하게 꾸지람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달려나가서 덥석 안아주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서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사나란 시선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막 무리들이 연호하고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러한 인기를 그대로 몸에 안고 가장 위대한 랍비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어요.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그 말은 나는 죄인 아닌데, 그 말은 나는 죄인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집으로, 삭개오의 집으로 그렇게 들어가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유하면, 머물면은
1박을 하면은 그냥 좋겠다,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볼래? 그런 간청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고 했죠. must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이에요. 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회개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났다고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했을까요?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삭개오의 집에 가자. 주님께서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야, 문 닫아. 그리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삭개오를 보면서 네 놈! 여러분, 삭개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낱낱이 나열하면서 그냥 반쯤 공감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지적하실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마치 불꽃같이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냥 터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유형의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18세기 인디안 원주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 그분의 일기도 유명하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일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나 심하지 않는 말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함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고 말했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브레이너드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향하여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은 그렇게 하면 죽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기쁨으로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무엇과 그 회개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은 삭개오는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분이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삭개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아버지가 묻어버리는가? 내 잘못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묻어버리는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자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은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안아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묻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분이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알면은 여러분 사랑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면 저를 사랑해 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20년 동안 주일날 설교들을 온 거예요. 저를 다 알았으면은요, 에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랍비의 집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그 랍비의 집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에 오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주님은 은혜가 작동하는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가운데 삭개오가 너무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반듯하고, 우리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제 이번 주간에 보니까 한 주간 내내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지요? 우리의 경험상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평생의 일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의 신앙에 기중한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이런 수련회 때예요. 정기회죠.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지 거 얼마 없으면서. 그죠?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갖고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하냐? 오히려 나는 그러한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수근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로 변절된 것은 아닙니까? 은혜가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맞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게 다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로는 나는 지쳐 사라질 때가 있고, 이번 올 한 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을 볼 힘도 없고, 찬양 부를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령과 짝대기를 들고서는 우리를 내리치서 어떻게라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오게끔 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애틋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한 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왜 여기다가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고, 그 예수님이 무리 때문에 가리워지니까 뽕나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입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까지도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삭개오였는데,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 하지 않아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났습니까? 천만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나요? 아니죠.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지금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뉴욕에 방문을 했다가 리디머 처치라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목사님이 휴가 주간이라서 실제 목사님 설교는 못 들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동생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나는 동성애자다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AI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죽을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팀 켈러 목사님 부부가 동생을 찾아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형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동생 빌리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잘 다녔었잖아, 같이.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에 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빌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적 틀에서는 빌리를 받아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빌리가 생각할 때는 형님은 너무 반대됐어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멋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동성애자로서 삶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마지막을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병원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런 당자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 너한테 실망했어. 너 이제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열받다가도 내가 저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삭개오라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
이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한번 따라 할까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그다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나요.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아요. 은혜가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본질상 해픈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성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해퍼서도 되나? 좀 지켜보고 말로만 하는 게 실제 이루어지는지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지켜보고 네가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안 되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삭개오보다도 맏아들이 둘째 아들보다도 훨씬 더 착할 수 있었어요. 또 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놈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게 바로 너야.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은혜를 회복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바로 바울이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올 한 해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해픈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